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퇴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기 위한 질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요수아나 호세아 그리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릴 만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참 재밌는 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구조가 전체 성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요. 이사야서도 성경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 합쳐서 66장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전반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내용이 구약 성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마치 신약의 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사야서를 이해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유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결국 이 므낫세의 눈에 가시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먼저 2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노래한 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봐서 양육했는데 마치 스스로 잘한 것처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흔히 우리 이런 경우에 배은망덕한 사람을 짐승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럽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 유다의 모습은 그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유다를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힘센 나라들의 그 패권 다툼 가운데 딱 그 한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그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그들은 매를 맞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매를 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침공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냥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로처럼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약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의인을 남겨두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참담한 현실을 노래한 후에 유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때가 되면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럴듯한 제물도 있었고 잘 갖추어진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제물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수한 제물과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배불렀다고 할 만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제사를 1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을 상징하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렇듯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거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신실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마당에 들어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냥 나 예배 드렸어 그 예배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재물과 짐승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뒤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예배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15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서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받아야,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힘을 가지고 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인 겁니다. 선순환. 그런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할 때 변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은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뒤에 숨어서 여전히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재물만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야카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재물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 예배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모든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말해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모두 말하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인데 내가 너희의 그 죄, 주홍 같고 진흥 같은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열심 뒤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직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